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하며 순종하며 또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또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특별히 그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의 또 앞날에 대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그런 오늘 마지막 부분에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조반을 먹이신 후에 물고기를 구워서 또 떡을 가지고 제자들을 먹이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물으시죠. 15절 말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16절에도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17절 말씀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는 어부로 다시 본업으로 돌아온 그 낙심하는 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참 마음에 찔려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책망하시는 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진실한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또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죠? 가룟 유다조차도 마지막에 그를 배반하며 나갈 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을 기회는 바로 우리 생명이 끝날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 끝날까지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뭐 이제 소망이 없죠. 죽은 이후에 뭐 좋은 데 가기를 빌어달라고 어저께 보니까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나보고 좋은 데 가도록 빌어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 불교 다니는 분인가 봐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데 뭐 죽은 이후에는 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기회 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또 응답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또 아름답게 끝맺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의 이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가 장차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예수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여러분 뭐 역사를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도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하면서 그런 일화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예언대로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고백이요, 어떻게 보면 주님에 대한 오늘 이 사랑의 고백이 진실로 진실한 그런 고백이었음을 알게 되고, 또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을 그가 끝까지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서도 수석 제자이면서 좀 벌렁대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까불까불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 이것이 아마 오늘 이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그 길은 정말 험난하고 최후는 십자가 죽음이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었다, 이렇게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사명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명을 주시고 또 영원 구원의 사명을 주시는 그 사명자로 이 땅에 어느 곳을 가든지 그런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나는 억지로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쁘게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20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명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 옆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곧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이 장래에 대해서도 사명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장면인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내가 할 바지 내가 궁금해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도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양을 치는 사명을 받았지만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 예수님께서 그의 각자에게 주시는, 요한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방법, 또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저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명만 잘 깨닫고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각자마다요 환경이 다르고 또 형편이 다르고 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와 그 분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도는요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죠?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지 말고 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집중해서 주님을 따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남의 것보다 보잘것없게 느껴집니까? 또한 그것으로 우월감을 느끼거나 시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시는 사명에 집중하시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늬만 리더라고 하는 박명희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성경책을 찢고 살림을 부수며 혈기를 쏟아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난 저렇게 살지 않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교회에서 경건한 척하다가 집에서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혈기를 부리고 분내며 가족을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첫 사업에 실패한 이후로 취직해서 책임감 있는 가장인 척 살았지만 직장 내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는 악을
행함으로 해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딸이 저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해주는 말을 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 선생님이 너는 아무개 집사님 딸이어서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난 아빠가 왜 좋은 사람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 후에도 제 모습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의 외식을 하시는 주님이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라고 더 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새로 시작한 사업이 망하게 하신 것이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버는 환경 가운데서 저의 삶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적용을 기쁘게 받으신 주님은 제게 교회 소그룹 리더라는 직분을 맡겨주셨고 예수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뒤늦게 돌이킨 제게도 리더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고 억지로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듯 섬길 때가 솔직히 많았습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의 참석 인원수에 따라서 제가 인정받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요동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외도한 죄와 밖에서 경건한 척하다가 가족에게 혈기를 부리며 상처 줬던 죄를 은혜로 용서받았음에도 금방 잊고 교만해졌음을 회개합니다. 지체들의 작은 허물에도 정죄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며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의 적용입니다. 공동체 지체들을 판단하지 않고 날마다 큐티한 후에 5분씩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게 상처받은 큰딸에게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며 때마다 사과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3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묵묵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고 가게 하시고 또 남과 비교하면서 혹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우쭐대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서 자주 죄에 넘어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죄를 할 때 남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두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